17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공경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활짝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 32번째 시간이고요. 믿음으로라는 소주제의 시리즈로는 6번째 시간에 해당돼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이 된 에녹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5절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에녹은요, 믿음으로 죽음만 보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까지 얻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서로 상고하면서 그 뜻을 마음으로 깨달아 헤아리게 되어서 우리 안에도 그런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들로, 그런 사망을 보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망과 죽음이라는 건 죄로 인한 결과인 그 사망을 말하는데, 그 죄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사함받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 사망, 그 죽음이 더 이상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랍니다. 그런 영광의 자녀들에게 이 에녹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한 발 더 나가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그 에녹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까지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증거를 얻으려면 증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보시니 하시는 말씀이, 너 이제 믿음으로 너에게 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만이 있구나. 나의 은혜로 네가 구원을 받은 내 백성이구나. 그래서 너에게는 사망이 있지 않다라는 그것을 네가 믿고 살아가는 내 백성이구나.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영광을 주시는 그 성령의 법을 따라가시는 주의 백성이시라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죽음이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육적인 죽음,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모두가 경험하는 죽음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벌써 벗어나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곧 믿음의 백성들에게 증거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만 멈추지 않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이렇게 조명하여 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증거해 주기를, 믿음이 없이는, 자, 그럼 믿음이 없이는 여전히 사망 보겠네요. 믿음이 없는 자는 역시 여전히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통한 사망을 볼 거 아니겠어요. 육신이 허약해지고 나약해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자기를 보고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망을 생각할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하심을, 거하심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에게 죽음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의 삶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결과랍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믿음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들 안에서 날마다 믿음을 생성시켜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사망이 없어진 것을 확인케 해주시는 증거를 날마다 주시며, 그래서 그가 계신 것이라는 말은 그가 살아계시다는 말씀이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에녹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인용되고 이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에녹은 사실상 신약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저 멀리 창세기 5장에 있는 그 에녹을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 창세기 5장 24절에 있는 그 에녹은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살았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창세기 5장 24절을 여러분들처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려면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5장 24절 가서 한번 바라다 봐야 합니다. 5장 24절을 보니까 이 에녹을 놓고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언급되기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행, 말 그대로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거니는 거죠. 인생의 그 얘기를 혼자 걸어가는 자가 아니요,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혼자 걸어가는 자, 잘하는 것 같아 보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주처럼 자기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옳은 것 같아 보이죠? 아니올시다. 그들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동행하는 자들, 결국 그 종말은 외로움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복제된 인간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을 통해서 복제하려고 하죠. 이미 어느 정도 해맞죠. 왜? 그런 자기 하나가 싫은 거기 때문에, 그런 자기 하나로 혼자 걸어가는 것이 외롭기 때문에 또 다른 나를 하나 만들고 싶은 이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복제까지 이뤄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해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복제가 필요하잖아요. 그 복제 해봤자 또 흙으로 갈 거. 한 번 하나님이 지으신 복제품이 아닌, 가짜들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소생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참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와 같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동행을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좀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6절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서 어디를 읽어봐도 동행한다는 말이 있지 않았어요.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있었지 동행한다는 말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언어로 기록된 이 창세기 5장의 원문은 통행하다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볼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연지아멘이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저 동행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히브리어는 할라크라고 하는데 이건 걷다, 말 그대로 걷는 거예요. 그냥 walk하는 거예요. walking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바뀌어져 갈 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헬라어로 다시 바꿔서 풀어서 번역할 때에 이 할라크라는 말이 뭘로 바뀌게 됐냐? 오늘 본문에서 기쁘시게 하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헬라어 유아레스테오라는 단어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70인역을 보면은 저 할라크의 자리에다가 유아레스테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책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원어를 인용한 게 아니라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인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동행하다라는 단어는 함께 하는 것, 함께 걷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쁘게 하다, 만족하게 하다, 기쁨을 주다라는 유아레스 헤어라는 헬라어라는 단어로 굳이 바꿨을까? 헬라어에 걷는 단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단어를 선택하여 이 단어로 번역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하면 동행하다라는 저 말이 어떻게 기쁘게 하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그렇게 썼는지를 찾아 이해하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이렇게 살았던 누구? 그게 뭐 기쁘게 살았던 동행했던 누구요? 주인공은 에녹 아니에요. 그럼 에녹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길래,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과 그 말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더 나아가서 그 말을 기쁘게 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키워드는, 이 모든 것의 키는, 열쇠는 에녹에게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그 이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에녹이라는 이름은 다음 주 오늘 같이 한번 그 말씀 한번 나눠보자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한번 보면은 에녹이라는 건 한옥이라는 말인데 원래는 강하게 발음합니다. 한옥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한옥이라고 합시다. 한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라틴어로 바뀌어지면서 에녹이라고 사람들이 좀 약하게 발음을 하게 돼요.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발음을 하게 된 것 뿐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발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의 뜻이 중요하겠죠. 이게 히브리어 하나크라는 말에서 오게 되는데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딱 두 개. 첫 번째는 훈련시키다 혹은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드리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다, 뭐 물건을 누구에게 드리다, 마음을 드리다,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쓰는 말 드리다. 혹은 성전이나 어떤 것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다 할 때는 봉헌하다라고 말하죠. 봉헌식, 봉헌예배, 헌당예배, 좀 옛날 말로 하면 낙성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낙성하다, 성전을 봉헌하다 할 때 사용되는 것이 하나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야렛이 에녹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다 뜻이 있었겠죠.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개똥이 쇠똥이로 짓지 않고 아름다운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다 멋지게 지어놓은 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족보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그 뜻이 내 아들에게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반드시 이름을 지었을 것이 분명하니 에녹은 단순히 에녹이 아니고 하나크라는 그 말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대로 세워진 자일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이 에녹은 다음에 좀 말씀드린 가르치다와 훈련시키다 그리고 드리다와 성전을 봉헌하다라는 이 두 말의 뜻대로 지어져 간 사람이었기를 분명할 거예요. 그러면 두 군데의 예를 한번 보죠. 많지도 않아요. 한 4군데, 5군데밖에 없어요. 구약성경 그 많은 책 중에서 이 하나크가 사용된 데는. 하나는 잠언서 22장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 마땅히 행할 길을 아들에게 하나크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시키려는 거예요? 훈련시켜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야 될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겠죠. 동행하려면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목자가 이끌고 갈 때 그 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생명이며 진리이며 길이시면 그가 우리에게 만들어오신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자 되기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 그러니 에녹이라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주의 말씀을 배우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아버지 야렛의 마음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봉헌하다, 헌당하다,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다, 바치다, 영어로 dedicate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두 번째 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성전은 누가 졌죠? 구약 성경 보면은 다윗이 질 건데 다윗아 너는 짓지 말라. 누구 부러지라고 합니까? 솔로몬 부러지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재료 다 준비해놨습니다. 다윗이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고 너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저 후반부에 가면은 그 뜻을 여러분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열왕기상 8장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 그 성전을 드리는 봉헌식, 낙성식을 행합니다. 그때 8장 3절, 6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때 뭐를 행하였다? 성전,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하나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하나크를 우리가 지금 계속 두 군데의 말씀, 잠언서와 열왕기상을 통하여 지금 읽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녹이 누구인 줄 알려고 하는 거죠.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지? 그 동행했단 말을 왜 유레스테오라는 말로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 성경의 기록자가 바꿔서 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을 어떤 사람이 갖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잠언서와 열왕기상 두 군데를 통하여 합해서 한번 보니 에녹이라는 사람이 대략 그려지겠습니까? 자, 그럼 에녹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니 에녹은 누구냐? 먼저는 하나님을 배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배운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세상을 배우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에녹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이 우리 또한 에녹과 달라서도 안 되듯이 믿음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솔로몬이 드렸던 그것은 성전 되어야 할 자기 자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의 아버지 야훼이 그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어준 그 뜻 안에 담아놓고는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라는 자녀들에게 에녹과 같이 똑같이 그 이름들을 갖게 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성전들 되게 하시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었구나. 왜?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일. 지금 시대의 예배당에서 하는 일은 예배 드리는 일처럼 그들에게는 제사 드리는 일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었으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자신이 또한 무엇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재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니 재물이 있다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의 이름을 바로 아벨이 드린 것처럼 어린 양이라는 재물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어린 양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내 안에 있구나. 그 선물이 나를 사방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넘어가게 옮겨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구나. 그래서 그에 앞서 죽음당하고 이미 떠나 하나님께로 갔던 아벨처럼, 아벨을 우선 드리니까 다 사실은 영적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성전인 것을, 하나님이 거하실 곳인 것을 알고 하나님은 아무데나 안 거하십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그들 안에만 거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함을 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알고 있는 에녹과 같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리가 됩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동행하다는 말을 기쁘게 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거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나누고 큐티에서 동행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재물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에녹에게도 아벨에게도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누구에게도 다 보내주신 그 선물이 있음을 믿는 모든 자들, 그 선물, 그 예물, 그 재물 가지고 내 안에서 내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다 봉헌하는 것이구나. 그러니 그거 어찌 세상과 연락하며 세상과 짝지어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당신을 통하여, 당신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읽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성전이야. 나 예수가 성전이란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 것이란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어디서 들었나? 그거는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니 그거 아시는 분이 어디?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들고 휘초리를 들고 상을 엎으시고 매매하고 팔고 사고하는 모든 자들을 쫓아버리시고 내 아버지 집은 거룩한 집, 기도하는 집,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다 쓸어버리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쫓아와서 따지고 물을 때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표정을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도대체 이런 짓을 경고망고하고 망령된 일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묻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하는 내용이 19절 이하부터 쭉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아니 네가 눈이 보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무너뜨릴 수 없지. 그래서 2장 18절 이하서부터 19절 이하 계속 말씀에 나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19절에서 대답하시길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때 헐어야 될 성전은 그들이 날마다 제사 드리러 들어가는 성전이었죠. 그 성전에는 사람들이 키워서 어느 정도 때가 돼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양들, 소, 염소들을 가져와서 드리는 그런 동물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죠. 그 성전은 무너져야 하고 너희들에게 새 성전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성전이 너희들에게 에녹처럼 주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무너뜨려야 해. 그러면 내가 다시 3일 동안에 새 성전으로 일으켜 줄 거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심의 역사가 반드시 먼저 일어나. 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그가 우리에게 넘겨주고 우리에게 넘어져 와야 할 하나님의 예물, 재물, 선물이야 하니까.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예수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뜻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고 그럼 환자들 안에는 모두 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로 세워지지 않겠어요? 바로 그렇게 성전들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피 흘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의 뜻을 믿으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하는 능력이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증거하는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바로처럼 완악하여져 있기 때문이기도 한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물피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의 재물을 가진 자, 재물을 가졌으니 성전된 자, 그래서 동물로 드리는 율법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은혜로 드리는 참된 재물, 예물을 드리는 예배의 백성들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3장에서 12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보상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참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동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감사가 있는 자, 구원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내요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스럽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전들, 이들만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하나 드려지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공헌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자들이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때 선을 행하는 거, 서로 나눠주는 거 한마디로 묶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율법의 동물 제사가 그들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끝이 나고, 그 모든 것은 나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 모두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있기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기뻐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고 얘기했다. 그게 유아르스테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영적 제사를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 그 재물을 갖고 있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재물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예물 재물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보이는 전이 아니라 그것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으시 다 무너지게 된 것이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에녹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여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도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가질 수 있는 건가? 믿음은 어떤 경우를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가?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훈련될 때, 주야로 묵상하는 훈련, 주야로 배우는 훈련,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는 일. 그러다 오늘 커피도 터졌지만 하도 그 멈추지가 않아서 우리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 될까 말까 하다가 기다렸습니다. 우리 최원식 집사님 불러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랍니다. 비나이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 깨달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자들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나는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들, 그 예물을 갖고 있는 주의 나라 백성 성전된 자들입니다. 이걸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들을 거야? 시장 저작거리에 가서 이거 들을 거야? 어디서 들을 거야? 거기 뭐 한 장에 1,000원이 이것이나 듣는 것이지. 생명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다. 우리는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누구나 성령의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서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라는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몰랐어? 언제까지 이렇게 모르고 살 거야?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더라? 그리스도라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있을지어다.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만이 우리의 죄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꾸어주는 보혜사시더라. 그래서 사망이 보이지 않게 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확인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전도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이들은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습니다. 육에서 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있고 변화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또 다른 애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1장 5절에서 믿음으로 해놓은 죽음을 보지 않고 무엇하더라?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메타티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옮겨지는 거예요. A에서 B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졌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육에서 영으로,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로,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었기 때문에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발견되지 않았느니라. 어디에서 안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 맞아. 이 땅에서 안 발견돼. 어떤 차원으로? 육으로는 발견되겠지.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영으로 보니 이 땅에 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없어. 그들은 다 당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발견되지가 않아.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럼 어떤 게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 발생했다는 겁니까?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예요? 옮겨지는 게 먼저예요? 그렇지. 기쁘시게 하는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에게 어떤 일이 또 일어나요? 옮겨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우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예물을 갖고 있는 참으로 그 영과 진리를 갖고 하나님을 예배, 진짜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에게서만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영광의 백성의 삶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되더라? 결국은 옮겨지더라. 구원 열차 타고 가는 거지. 촌스러운가? 좀 너무 옛날 거 써서. 아니 난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촌스러워서. 우리는 그렇게 옮겨진 겁니다. 옮겨질 거가 아니에요. 옮겨진 거예요. 이미.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미 옮겨진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이미 옮겨졌답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사망이 없어요.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겠다라는 그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옮겨졌다라는 저 메타티다니가 옮겨지다, 뭐 change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본래적인 의미는 제가 지금 영어로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어를 들어야 더 이렇게 와닿을 것 같아요. remove. 들으셨어요? remove. 여러분 카페트에 뭐 이렇게 떨어져서
여러분이 가끔 찌질이라는 거 흘리고 막 그러면은 이게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럼 거기를 이렇게 뭐 사다 이렇게 칙칙칙 뿌리거나 하면 그거가 벗겨져 없어져 버리고 깨끗해지죠. 그때 그거를 remove 한다고 그러죠. 그때 쓰는 거예요. 메타티뎀의 본래의 뜻은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다른 이렇게 에녹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제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 도대체 어디다 둔 거예요, 나무가? 찾을 수가 없어. 그거 어디다 둔 거예요, 서방님? 찾을 수가 없어. 눈에 보이지 않아. 믿는 자들에게는 찾아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 발견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앞에 쯤 가서 히브리서 7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인간 레위이에요.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레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혈통 계통에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럼 제거해야 될 게 먼저 벌써 눈에 들어옵니까?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이름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군지 모르는 어떤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신 것인가? 설명해 보시오 라고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지금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론 계열로 모세의 형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 제사장들을 세우긴 하셨지만 왜 갑자기 멜기세덱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도 아론보다 더 일찍이 아브라함 때 이미 이유가 있다.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려는 것이다. 제거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어야 되냐?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하는 건 제거돼야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만들어놓지 못하는 건 제거돼야지.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는 다 암송하고 계시니까 아시다시피 뭐라고 하냐? 율법은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때 육신은 여러분의 체력을 말하는 육신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체력들 좋아. 잘 먹어가지고 건강은 있는 것대로 다 먹어가지고 그냥 얼굴에 윤이 반짝반짝 나는데 그런 체력을 말하는 육체가 육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 사람의 냄새가 나는 사람 생각이라는 것, 그것 가지고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지.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육신은 감당해낼 수가 없지. 십계명도 못 지키지. 그 안에 있는 진리의 생명도 취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의 육을 끝을 내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란다.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되어 들어오셔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또 다른 제사장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땅의 성전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들은 땅에서 하늘로,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진 사람들만 모이는 하늘 성소에서 드려지는 참된 제사, 참된 예배, 하늘의 영광 내게 올리니라는 찬송을 부르며 주 앞으로 나아갈 자들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메타티뎀입니다. 이게 옮겨졌다라는 말이에요. 제사장분이 아론에서 이제 누구로 가야 되는 거나? 약속의 그리스도라는 멜기세덱으로 넘어가게 되니, 멜기세덱의 밑에 있는 우리라는 제사장들,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라면서요. 우리가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제사에서 넘어서 어디로 가냐? 믿음으로 드리는 복음의 영적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옮겨진 자들, 바뀌어진 자들. 할렐루야. 오늘 공짜 집사에 와서 손뼉을 안 치라고 해. 지금 여기 잡고 있을 텐데 왜? 힘내시오 공짜 집사님. 빨리 와서 우리 예배 드려야지. 복음의 영적 산제사로 옮겨지는, 율법이 제거되고 참된 영광의 복음이 나를 치고
나를 충만하게 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더 이상 사망이 발견되지 아니하더라. 오직 은혜의 하나님만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시는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우리 함께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절부터 먼저 보여주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전에 연지자매가 보여줬던 15장 로마서 15장 16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8장의 역사, 이게 없으면은, 애롭되지 않으면, 믿음 없으면은 결단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뭐라고 기록되느냐? 눈을 다시 한번 씻고 보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에녹들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그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다 불타 없애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불로 태워질 수 없는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해함을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성령의 성전들인 여러분들에게만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룩하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일들을 이제 우리의 영으로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들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일을 감당하다 주 앞에 에녹처럼 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믿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